억울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라는 제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의로운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왜 눈물로 이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나는 참 의롭게 산다고 사는데 참 힘들고 어렵고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투덜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인데, 참 이 17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윗이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흠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 담백하면서도 그렇다고 자기가 잘못을 전혀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의로움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좀 이 뜨거운 불에 놓고 내가 삼고 있는 이 의가 불타버리는지 좀 시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 속에서 여호와여 의로운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 행동의 모든 삶이 정당하고 정말 하나도 그릇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법을 따라 내가 살았으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비밀입니다. 억울하면 당장 나를 도와줄 사람이 뭐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법이 뭐야? 나에게 편안한 길을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주변을 살펴보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참 답답하고 억울할 때 이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요.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입니다. 나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게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막 달려갔는가? 그렇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당겨도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억울함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게 마땅한 걸로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지 그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요. 이 얘기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억울한 문제들이 생기면 자꾸 세상의 법을 찾고 세상의 기준을 찾고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요. 세상의 어떤 그 행위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조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나와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오로지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요청해요. 하나님,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얘기는 눈동자 속에 내가 담겨질 때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모습으로 거기 담겨지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흙먼지가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나 순식간에 딱 차단을 하고 보호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미친 바람 불어 닥쳐도 하나님 눈 속에 내가 담겨져 있는 조그마한 사람처럼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게 눈동자처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그런 흙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샤탄은 절대로 그 어떤 불순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요구했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려움의 바람들이 불어닥치고 돌풍이 들고 그럴지라도 그 바닷가에 휘몰아치는 그런 높은 파고가 일어나고 막 바위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강풍이 불고 물보라가 일어나도요, 그 바위 속 안에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다 품어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미새가 날개를 쫙 펴서 그 새끼들을 품어 안았는데 그 새끼들은 세상 모르고 그냥 어미새에게 제잘거리면서 달라고 밖은 흉흉한 바람이 불어닥치지만 어미새 밑에 그 새끼들은 너무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바로 그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미새가 되어 나를 품어 안아 주옵소서. 이 얼마나 적절한 그런 표현입니까? 눈동자처럼 어미새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악인은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영적인 실제예요. 악인들이 우리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집어삼키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이 전쟁의 실제를 늘 의식하면서 우리들이 아주 영적인 감각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집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키워내시는 그 까닭이 뭡니까? 이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딱 판단한 사람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극심한 바람으로 억울한 사정이 우리를 뒤덮고 굉장한 일들이 우리를 둘러친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영적으로 잘 갈고 다듬으면 이런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눈동자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영성을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중에 깨닫는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에 이거는 훗날 우리가 부활할 때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잠시 나를 혼동스럽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저 막연하게 보였는데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고 그리고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이 모든 막혀있는 부분들이 뻥 뚫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그가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내가 막 그냥 힘들게 힘겹게 넘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윗의 기도를 배웁시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만족으로 확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외치십시오. 억울합니까? 억울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그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습니다. 내 영의 시야가 밝아집니다. 눈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만족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적인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들 자신을 비교해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여 이 영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을 보니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십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부러울 것 없습니다. 내 마음에 꽉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참다운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